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축약되어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제작자는 모세였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막이 건물 형태로 변형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제작자는 솔로몬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규모가 어떠했을까요? 공사 기간은요? 실내 인테리어는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3장은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산에서 기공식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죠. 다윗이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곳입니다. 다윗은 그곳을 금 600세겔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회개와 순종의 제사가 있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이것이 성전터였습니다. 더 멀리 올라가면 그곳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곳, 모리아산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성전 공사의 시작은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른 지 4년째가 되는 해, 그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성전 본 건물의 너비와 길이가 60규빗과 20규빗이라는 뜻입니다. 어림짐작으로 30m, 10m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내부의 자재와 인테리어는 최고급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순금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실내 공간은 모두 금으로 덧입혔습니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값비싼 보석 가운데 하나이죠. 금이 가지고 있는 불변성, 고귀함 등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문양이 새겨졌는데요. 그룹 모양입니다. 그룹을 쉽게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균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규빗, 20규빗, 20규빗 정육면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의 완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부도 금으로 입혔는데요.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라고 하는데요. 금 600달란트면 금 2만 kg가 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지성소를 꾸미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600달란트의 금보다 더 존귀한 분이십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두 그룹이 성소를 향하여 좌우에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는 형상이 있었는데요. 그 날개 전체 길이가 20규빗, 즉
지성소 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본 장면들의 공통점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옆에 천사들 또는 생물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며 경비병이며 생물들의 대표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존재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더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휘장에도 역시 그룹의 형상들이 수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적인 존재,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인간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물에는 모세의 성막 구조에는 나타나지 않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현관이라 부를 수 있는 곳에 큰 두 기둥이 있었는데요. 기둥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이 기둥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성전 건물을 지으면서 비록 자신이 쓰임받았지만 이 건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제2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유래가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두 기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물론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재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환경과 사건들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건물로 지어진 성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사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그날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손을 드릴 뿐이요 발을 드릴 뿐이요 우리의 입술을 그분께 드릴 뿐입니다.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 이 진리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